마음을 돌보는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서로 좀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도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청소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해합니다. 청소년들이 잘 안 하죠. 네, 하면 이상하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집안을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는 것이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청소가 일주일을 쌓이고 또 2주일이 쌓이면 이제 그때부터 티가 나기 시작하죠.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고 또한 쓰레기가 이렇게 넘쳐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집의 청소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마치 방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쓰레기와 같은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을 들어요? 우리 청소년부, 오늘 청소년부 주간 예배니까 어떤 쓰레기와 같은 말들을 들어요? 너는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니? 뭐 이런 말 듣나요?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반응이 전혀 없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뭐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뭐 이런 말들을 듣죠. 하랑이는 왜 뒤를 보고 있을까요? 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쓰레기와 같은 이런 말들을 듣는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들은 하루의 말, 또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겼던 여러 가지 쌓여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날 깨끗이 청소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3대 예배이기 때문에 그림책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의 책은 보여주세요. 네, 유리 술레비츠 작가의 무슨 방? 비밀의 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이 맨 앞표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낙타 위에 앉은 남자와 사막 위에 서 있는 노인이 만나고 있습니다. 낙타 위의 남자는 눈을 내리 깔고 있고 노인에게 손가락으로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요, 옹이가 가득한 꾸불꾸불한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고 발가락은 훤히 드러나 있는 그런 신을 신고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뭘 끼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은 보따리를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궁금함이 듭니다. 자, 낙타 위에 남자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모자, 햇볕을 가리는 차양, 낙타의 등 위에 얹은 안장, 모든 게 다 화려해 보입니다. 반면에 노인의 옷차림은 어때 보여요? 낡고 수수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비밀의 방 책 맨 앞에 나오는 표지인데요.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듭니다. 제목은 비밀의 방인데 지금 장소가 어디 같아요? 그쵸? 오, 진궁아. 오, 너는 정말 똑똑하다. 방이 아니라 텅텅 비어있는 사막이고
허허 벌판에 모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 배경은 어떤 색깔이에요? 검정색입니다. 깜깜해요. 왜 깜깜할까? 혹시 밤이어서 그럴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비밀의 방이라고 하는 이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신발을 한번 보세요. 신발 색깔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쵸, 저기 있죠. 저기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발 색깔이 다릅니다. 신발은 같은 모양이어야 하고 같은 색깔이어야 하는데 왜 신발의 색깔이 다를까요? 궁금합니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머리카락은 하얀 백발인데 수염은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임금님은 묻습니다. 그대의 머리카락은 하얀데 어찌하여 수염은 검은색인가?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머리카락이 수염보다 늙어서 그렇사옵나이다. 머리카락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수염은 언제 생겨요? 사춘기 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노인의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임금님은 노인의 답변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의 얼굴을 99번 보기 전까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생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임금님의 얼굴을 99번 볼 때까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마도 임금님은 노인의 수염 이야기를 혼자서만 써먹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임금님은 궁궐에 돌아가자마자 우두머리 대신에게 묻습니다. 왜 사람은 수염보다 머리카락이 먼저 하얘지는가? 하고 말이죠. 뜬금없는 질문에 우두머리 대신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우두머리 대신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골똘히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알 만큼 영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치는 빨랐습니다. 임금님을 수행했던 친위 대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임금님이 어딜 다녀왔는지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우두머리 대신은 사막으로 노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드디어 사막에서 그 노인을 찾았습니다. 어이 노인 양반, 노인장 머리는 하얀데 수염은 왜 새카맣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 수 없소이다. 그러자 우두머리 대신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우두머리 대신이다. 말해주지 않으면 내 놈을 당장 감옥에 쳐넣을 테다. 그러나 대답만 해준다면 내게 금화 1000냥을 주겠노라. 우두머리 대신의 협박을 이기지 못한 노인은 임금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동전 99냥을 준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화 1000냥을 마다하고 동전 99개만을 달라고 하니 우두머리 대신은 횡재했습니다. 우두머리 대신은 노인에게 동전 99냥을 주고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놈이군. 그렇게 적은 돈을 달라고 하다니 하면서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우두머리 대신은 노인을 바보 같은 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금 1000냥보다 동전 99을 달라고 하니 바보 같아 보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진짜 바보 같은 놈이었을까요? 우두머리 대신이 진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노인에게 왜 그랬는지를
물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 대신은 그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며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두머리 대신이 임금님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정답을 마치자 임금님은 노인이 약속을 어겼음을 눈치챘습니다. 임금님은 당장 그 노인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대는 내 명령을 어겼노라.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분부를 따랐사옵나이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렇다는 말이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임금님의 얼굴을 99번 보고 나서 우두머리 대신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동전에 찍힌 임금님의 얼굴입니다. 임금님은 노인의 영리함에 아주 감동을 해서 노인에게 보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노인은 임금님을 정성껏 받들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임금님은 일마다 노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후한상도 내렸습니다. 노인의 힘이 점점 커지자 우두머리 대신은 노인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두머리 대신의 신발 색깔도 어때요? 짝짝이죠. 색깔이 달라요. 우두머리 대신은 밤낮으로 고민합니다. 저 놈을 내쫓고 말 테야. 그래서 우두머리 대신은 노인이 임금님의 보물 창고에서 금을 훔쳐서 집에 숨겨두었다고 모함했습니다. 임금님은 이 말을 듣고 신하들을 앞장 세우고 직접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신하의 신발 색깔도 다른 사람이 있죠. 보이시나요? 네, 있습니다. 신하들이 침대 아래도 찾아보고 커튼 뒤에도 찾아봤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임금님의 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두머리 대신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노인의 집안 곳곳에 많은 금들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말이죠. 그때 마침 우두머리 대신이 잠겨있는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두머리 대신이 말했습니다. 아하! 비밀의 방이로군! 바로 이 방에 노인이 금을 숨겨뒀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임금님은 노인에게 그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기꺼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두머리 대신의 예측처럼 금이 잔뜩 쌓여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하지만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밀의 방은 무엇이냐? 노인이 말합니다. 임금님, 소인에게 이 모든 명예와 부를 주셔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그동안 저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게 되었사옵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 방에 와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소인이 언젠가 사막에서 임금님과 만났던 흰 수염에 검은 수염을 지닌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금님을 섬겨온 것을 알게 된 임금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영리한 줄만 알았는데 오늘은 그대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깨달았소. 임금님은 우두머리 대신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노인을 앉혔습니다. 자, 그림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죠. 이들이 모자를 벗는다면 이들의 수염과 머리 색깔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답은 없습니다.
노인의 지혜와 비밀의 방의 연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인은 왜 사막에서 처음 임금님을 만날 때와 같이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노인은 사막에서 보따리 하나와 지팡이 하나가 다였습니다. 발가락이 다 보이는 슬리퍼, 회색 가운,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욕심도 없는 삶의 본질과 의미에 충실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만나도, 우두머리 대신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노인이 이 안정적인 궁궐에서도 좋은 집을 얻고 부와 명예와 임금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런 것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했다면 결국 우두머리 대신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우두머리 대신은요, 자기의 그 지위를 가지고서 남을 의심하고 자신을 과신하고 과시하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비밀의 방의 첫 표지가 배경이 어떤 색이었어요? 검정색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요, 거짓되고 아주 썩어버렸다, 부패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두머리 대신은요, 무엇을 쓰고 있었어요?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잘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가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우두머리 대신도 아마 자기의 집에 비밀의 방처럼 금은 보화를 가득 쌓아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러니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비밀의 방에다가 자기의 욕심을 가득 쌓아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과 같이 텅 빈 방, 비밀의 방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그 삶을 살아갔기에 결국 그 누구보다도 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와 같이 사람들이 던진 돌멩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그 쓰레기들을 밖에 버리는 이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과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는 사람들이 집어던진 쓰레기와 같은 말들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늘 본인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번성하게 할 것이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주간 가정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의 그 요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를 가지고서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주일 저녁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나누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쓰레기와 같은 이런 생각들이 있는지를 서로 나누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암신흥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을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는 고3 학생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예림, 성보아, 윤유겸, 전하은.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보아도 내려오시고. 네. 우리 4명의 고3 학생입니다. 물론 또 재수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고3 4명의 학생들을 좀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삶의 우선순위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할 때 저는 4명의 학생에게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